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화초를 제가 잘 죽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좀 솜씨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초 6개를 진짜 잘 키웠어요. 잘 자라더라고요. 어느 날 집회를 갔다 왔더니 5개가 사라졌어요. 아내가 내려다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마지막 한 놈도 사라졌어요. 다 내려다 놓은 거예요. 지금 1층에 있는 화초들도 다 저한테 선물 들어왔던 것들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서 처음에는 죽이다가 나중에 이제 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내가 손대야 되잖아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아래로 이사를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여튼 잘 자라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어릴 때 많이 키웠어요. 와, 진짜 잘 자라요. 시골에 잠깐 갔다 오면은요, 그새 쭉쭉쭉 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동물만큼은 아니지만 잘 자랍니다. 한혜가 집사님 큰 아들이 예찬이인데, 예찬이가 엄마 지휘할 때 옆에서 징징거리고 울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덩치가 저보다 더 크잖아요. 잘 자라요. 근데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건강하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안 자라요.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죽은 화초 어떻게 자라요? 죽은 동물 어떻게 자라요? 죽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럭부럭 자라시길 바랍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었든지.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번 더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조금 전에 말했어요. 자라기 위한 전제 조건이 생명이라고요. 화초도 살아있어야 자라고, 동물도 살아있어야 자라고, 사람도 살아있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살아있어야, 다시 한번 생명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게 신앙 성장의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말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왜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영접해야 생명이 생겨요. 예수 믿어야 생명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생명이 생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두 가지 못하죠. 첫째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 못해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못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 성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큰일 났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지만 일단 그거 접어두시고, 그 성령은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럴 때 대답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약간 제가 실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거듭나야 천국 봐요.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요. 뭘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가 우리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준다고요? 성경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말씀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고 생명을 가지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님과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까 인용한 대로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보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러면 정확한 성경적 대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또다시 오늘처럼 흐지부지 우물쭈물하면은 오늘은 조금 실망했지만 그때는 많이 실망할 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자라죠.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요? 거듭났단 말이 뭐예요? 우리 몸이 태어나는 게 태어나는 거고 거듭난 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도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거죠. 거기서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라야 되는데 목표가 뭐냐?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이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의 자람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요, 절대로 이제 나타날 수 없는 신앙 패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나 정도면 믿음이 좋아. 나 정도면 신앙 수준이 괜찮아. 나 정도면 충분히 성장했어. 이 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에 비춰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 잘못된 방식이 뭐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 믿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영적 교만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예수님이 되면 자기를 예수님하고 비춰서 돌아볼 때마다 부족한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요. 내가 이 면이 아직 연약하구나. 예수님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하셨는데, 그래, 내 새벽 기도가 약하다. 나 새벽 기도 해야 되겠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잖아요.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건데 내게 사명의식이 모자라구나. 내가 성장해야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침뱉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조그만 감정을 거슬리게 하면 미워서 고가워서 입에서 날선말이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쏘아져 나갔지.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자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기도 좀 하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예배를 더 드리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봉사를 좀 더 하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내가 누구보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고 영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가 되는 거요, 공로의식이 되는 거요, 나 정도면 하는 영적 교만이 꿈틀거리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이런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가장 많이 쓴 분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3층 전까지 들어갔던 분이에요.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이 아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 서실 읽어봐요. 어디서 나 정도면 되지 이런 생각 없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주님 닮아가기 바쁜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싶은 열정 때문에 날마다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이 생겨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데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어느 누구도 나 정도면 교만 떨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맙시다. 영적 교만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저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권사야, 이럴 바에는 여러분도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 때문에 저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장로라고 그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말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남들 헌신 못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바에는 차라리 헌신도 충성도 중단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전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했다라는 개념이 많으니까 영적 교만이 생기는 거고 못마땅한 거고 정죄와 판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자, 그러면 자라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 성경적인 원리들을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본문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 따라합시다.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번 더요.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에 매여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단하면서 내렸던 진단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대할 수 없어.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님 영적 아이예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니까 영적 아이예요. 도대체 신령한 사람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통째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전체 다, 너희들 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처럼 나는 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인물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밥과 같은 말씀 전해줄 수가 없어.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만 전해주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밥과 같은 말씀 지금도 소화 못 시켜. 젖과 같은 말씀이나 겨우 소화시킬 뿐이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기심이 없으면 분쟁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시기심이 있으면 분쟁이 잘 일어납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왜 발생해요? 시기심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이게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돈이 많다, 또 사회적인 지위 배경이 있다, 또 나름대로 뭔가 큰 공헌이 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이러면은 목회자로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게 목회자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죠? 왜 구덩이에 던졌죠? 왜 돈 받고 팔아먹었죠? 왜 그렇게 몹쓸 짓을 했어요? 시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거든요. 똑같이 12명 다 채색옷을 입으면 아무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한 놈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니까 나머지 사람들 속에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 시기심이 분쟁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왜 분열이 발생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내, 다시 말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거든요. 예수님 높은 데 오르시면 내 두 아들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성 그 자리는 우리 아들 차지입니다. 예수님 왕 되실 것 같은데 알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아요. 이 두 제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 나머지 제자들 마음속에 시기가 없으면, 다시 말해 욕심이, 야망이 없으면 그래 니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것만으로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영광이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 안 올라가도 돼. 이러면 이제 성숙할 텐데 전부 다 한꺼번에 미성숙하니까 분노가 발생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가 작용하지 않은지.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만 이렇게 박탈감을 느껴요. 박탈감.
나 정도쯤 되면은 그래도 대우를 받고 인정도 받고 영향력도 있고 또 사람에게 박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노여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바람을 가지 않은 모습,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요, 유혹에 따라 쉽게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고 간사한 유혹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속임수하고 간사한 유혹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뱀이 하와를 속이죠. 속임수. 그 다음에 유혹하는데 간사한 유혹이죠. 자, 하나님은 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뱀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속임수죠. 그런데 간사한 유혹이란 말이 같이 나와요. 왜 그게 유혹이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상에 있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걸 하와가 덥석 물어버린 거죠. 여러분, 온수막에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에요.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천하 영광 모든 것 좋은 거 다 보여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내 거야. 한 번만 저라면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거 속임수인 거 아시죠? 마귀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다 준다고 말하죠. 좋은 거 다 보여줬으니 얼마나 마음이 동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으면 힘이 별로 없어요. 유혹이 되기 때문에 힘을 비치는 거예요. 힘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평생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덥석 물지. 내가 이거를 무는 순간에 난 죽어, 난 망해, 난 끝나, 난 병들어, 나는 굴러떨어져 밑바닥에 뒹굴러야 돼. 이러면 그게 어떻게 유혹이 되겠어요? 아, 이거 한 번만 하면 정말 내 삶이 좋아지겠구나, 풍요로워지겠구나, 형편의 여건이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하와가 그래서 넘어간 거고요. 여러분,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일어나요. 그런데요, 며칠 전 제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죄는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 죄를 범하고 마는 게 없어요. 반드시 동력자들 끌어들여요. 끌어들인다니까요.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새벽 예배 얼마 전 들었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에서 생각보다 당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천국 못 간다. 당짓는 거. 근데 이 고라에게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그들에게 고라가 달콤한 미끼를 던진 거죠. 근데 속임수죠. 그게 간사한 유혹이죠. 이 유혹에 넘어간 것 덕분에 250명의 족장들은 성막에서 나온 불에 새까맣게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는요,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어느 때보다 많아요. 왜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음이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지금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아바돈, 아볼론, 마귀, 사단, 이게 다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옛, 뱀, 용.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내어 쫓기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무지갱으로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저갱으로 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처럼 타락해서 심판받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같이 데려가려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이 유혹의 손길을 더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여 계시록의 말씀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쓸데없는 이야기 영향받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만 단단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조심하세요. 귀 조심하세요.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단단한 식물, 젖.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과 같은 말씀만 소화를 시켜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인용할게요. 히브리서 5장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던 거예요. 연조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십 년 교회 다닌 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직분 준 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도 많이 쓰고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직분 남발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집사 직분 주는 거예요. 안 돼요. 권사 세우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열심히 봉사 좀 한다고, 헌금 좀 한다고, 예배 추석 잘한다고 장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간증물을 다 쓰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예수님 믿고 뭐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점검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4년, 5년, 6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냥 몇 개월 지나면 무조건 세례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조로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집사는 오죽해야, 권사는 오죽해야, 장로는 오죽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남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될 수준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멘. 위로의 말씀, 아멘. 소망의 말씀, 아멘. 격려의 말씀, 아멘. 그런데 십자가 져라, 아멘이 안 나와요. 헌금해라, 아멘이 안 나와요.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 전하라, 전받으되 올인해라, 치유소설이 영혼권에 돌아,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소화를 시켰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내 것이 되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면 다 배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으로 순종되어진 것, 이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권사 세울 때 절대로 그냥 쉽게 안 세울 겁니다. 생각해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예배 다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권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새벽 예배도 드려야죠. 거리가 먼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면 돼요. 그거라도 확인이 되면 돼요. 안수 집사나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예수님이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데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 리듬 안 깨려고 픽업해주는 목사님 안 깨우고 제가 살짝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나면은 가만히 피곤하다고 이러고 있지를 않아요. 일부러 요즘 택시기사들 되게 힘들거든요. 오늘도 줄줄이 힘드시죠? 한마디에 그냥 줄줄이 본인 얘기를 다 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13시간가량 차를 몰아도 7만 원 제대로 안 된대요. 그럼 그 7만 원이 자기 수익이냐? 아니요. 회사에 납입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걸 금액을 납입을 하고 나면은 자기 몫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택시기사들 보통 좀 언짢아하잖아요. 이게 새치기, 끼어들기, 그다음에 무례하게.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요.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얘기를 자주 나누는데 이분이 처음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자가용들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지만은 우리들은 그 조금 차이가 수익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요즘 택시 지나갈 때 그냥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상해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택시기사 껴들어도 화 안 낸다. 빵빵 안 한다. 무조건 좀 비켜준다.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격려하면서 밀어내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들하고 전도를 해놓고 요금 악착같이 다 받아내면은요 그 효과가 없어요. 8,200원인가 남았는데 5만 원짜리 드리고 4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1,800원 이득이잖아요. 그거 100원, 200원도 바득바득 받아가는데 1,800원이나 안 받아가면은요 택시기사 표정이 달라져요. 해처럼 맑아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주머니를 조사해봤는데 스마트폰이 택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스마트폰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는데 스마트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도요 안 빌려줘요. 왜냐면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이것도 돈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이렇게 보다가 좀 착하게 생긴 청년이 있어가지고 택시에다가 휴대폰 놓고 왔는데 아내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안 될까요? 그 청년, 어린 청년에게 아주 겸손하게 제가 부드러운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잘못을 많으니까 아내 되는 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불러줬더니 전화해서 연결되니까 그래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스마트폰 택시에 두고 내려서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그랬더니 택시사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 1,800원 더 주기를 잘했다. 왜냐? 거기서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택시 돌려서 도로 역 앞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택시 돌려가지고 역 앞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 더 줬어요. 비싼 택시 탔어요. 비싼 택시. 여러분 제가 왜 택시 탈 때마다 그냥 안 지나갈까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택시를 타면은요 정말 좋은 찬스인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도 요금 주기 전까지는 중간에 내리라고 하는 택시기사가 한 명도 없어요. 요금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전도를 하든 지지고 볶든 모두 다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도부터 하면 기분 나빠지만 격려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마음이 열려진 상태라 훨씬 부드럽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 전도에 올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챙겨달래요. 저 꼭지 물려달래죠. 똥 쌌으니 기저귀 갈아달래죠. 오줌 쌌으니 기저귀 갈아달래죠. 몸이 좀 불편하니 보살펴달라고 앵앵거리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요, 맨날 앵앵앵앵거리고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말 저 말 많은 사람들 왠지 알아요? 영적 악이라 그래요. 성장하면은요 그렇게 따지고 앵앵거릴 여유가 없어요. 성장했으니 다른 영혼들 살리러 돌아다니느라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고 그 영혼들 바로 세우느라고 안달이 나서 거기 시간 다 쏘느라고 딴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언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끄집어냅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전도 다니느라고 영혼들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 성숙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저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영적 어린아이는 봉사를 할 줄 모른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목회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왜 세우셨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 아까도 나왔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의 기능과 성경의 기능이 똑같아요. 왜냐? 목회자가 성경으로 성도들을 키워내는 거, 자라게 하는 거, 그게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자, 다시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럼 온전해진 성도들이 뭐냐?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은 손의 봉사 역할을 해야 돼요. 발은 발의 봉사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은 눈의 봉사 역할을 해야 돼요. 심장은 피를 뿜어내고 간은 독소를 해독해주고, 이 위는 소화시키고, 이 장은 몸속에 흡수시켜주고, 이런 저마다 봉사 역할. 그러므로 이 몸이 원전해지죠. 성도들이 성장해서 봉사를 잘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뭔가 비성경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흐른적거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챙기고 저 사람 챙기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뭐에 전념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러면 성도들 보살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라난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 포함한 사도들이요, 성도들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닙니까? 아니요. 빵빵빵빵 복음 터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요. 그게 일곱 집사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도들 막 상담하러 돌아다니고 신방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느라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 돌아다니라고 정신 못 차려요. 성도들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얼굴 볼 겨를도 없어요. 왜냐? 한 번 떠나가면 몇 개월,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얼굴을 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왜냐?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봉사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비성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목회자는 마치 경기장 안에서 막 복싱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뺑 관중처럼 둘러싸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콩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거기서 코치들을 했었는 거예요. 이거는 망조이죠.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경주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목사님 나중에 노년에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아주 지금은 연전하지만 이분이 목회를 잘하셔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가셨어요. 1년을 꼬박 채우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말씀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목사님이 1년간 빠져 있으니까 교인들이 쑥쑥쑥쑥쑥쑥쑥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장로님들 중심한 중직자들이 미국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왜 만나주지도 않았느냐? 담임 목사 하나 빠졌다고 쭉쭉쭉 빠지고 무너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쓸모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다 재고 돌았는데 처음에 쑥쑥쑥쑥 빠졌는데 없는 담임 목사님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끼리 자기 역할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아주 단단해져서 1년 만에 목사님이 돌아올 무렵에는 교회가 짱짱해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빠져나가도 영향을 안 받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담임 목사가 빠져도 영향이 없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진짜 성경적인 교회고 진짜 강력한 교회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 의존적인 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야,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네. 와, 관심이 전부 다 나한테 기울어 가 있네. 야, 내가 역시 있어야 뭔가 좀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거 뿌듯해야만 안 돼요. 그거 가슴 아파야 돼요. 나라는 존재, 담임 목사는 존재가 싹 빠져나가도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 없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구나. 야, 우리에게 좋은 교회,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잘합시다. 성장합시다. 주님 닮읍시다. 요동하지 않고 말씀을 경험하며 봉사일을 하는 멋진 주님의 종들, 시기 질투 따위에 분쟁 따위에 주님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르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임수 사이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간산 유혹 가에 헷갈려 넘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봉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진리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겠습니까? 선보여 달라고, 기적이 가려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은 이들의 가신 소리만 하고 살겠습니까? 배고프다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지키버리겠습니까? 이들 성장해서 동생들 젖도 먹여주고, 동생들 먹어주고, 어머니 말씀 신경하고, 더 잘한다면 어머니보다도 분명하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만약 어린아이가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영적 출산 전도도 하고, 아버지들 전도 내고 어린아이를 키워도 내고 이 삶이 감당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영적 어린아이를 영원하셨습니다. 삶이 지켜달라고 아버지는 뺄때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십니까?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험과 책망과 아리함과 이를 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말씀, 종교와 유료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명의 말씀, 고난의 말씀, 아버지는 백가를 지으라는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 이름에서 이름 대기마 이름에서 이름에만 나라마이라냐 아바디아마 타이름에서 이름에서 이름에 거이름에서 이름에마이라냐 대기마 이름에서 이름 대기마 이름에마이라냐 권사가 되고 안수님사가 되고 강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주여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받게 하시고 포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기마 이름에서 이렇게 비카의 사람이 대기마 이름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 존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9명의 제자들을 책망을 하세요. 왜 책망하셨느냐? 귀신 못 쫓아냈다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대로면요, 한국교회 아마 대다수가 책망의 대상일 겁니다. 영권이 없거든요. 귀신이 겁을 안 먹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적들이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살아있는 교회 내 심령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 달라고 주여 새 몸으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역사시고 우리에게 부처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주여 믿음이 없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폐역한 세대로哭나면 안 됩니다. 주여 영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리 주님 속이 다 들어가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묻어지면 내가 무엇을 원하며. 주여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간점기도, 점심기도, 상기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간점기도, 점심기도, 상기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간점기도, 점심기도, 상기도. 주여 기도의 불 붙여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고 기도하게 하소서.
일을 못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밥을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소서. 참고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도 손에 잡히지 말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여 불받게 하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아닐 수 없다셨는데 주여 우리 성도의 이 권능의 등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애를 집어올리며 고선덕을 마실 때로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에게 말이라.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5명이 방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명 방언받은 거 감사한데 더 많은 아이들 방언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게 하시고 영들 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재난이 나타나게 하소서. 벽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통성을 없이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넘어보시옵소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 내밀어 배워가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용기씨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리비를 다하네 모이고 지신 도가들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여 우리 계십니다. 성령교회도요 몇 사람 일부가 아니라 온 성도가 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게마이로리 소이로리 쉐미 카이리 소이로리 테미 카르마이다리 알라스라이로리야 에게마이로리 쉐 카미에마카 소이로리 마이다리야 에게마이로리 소이로리 쉐 카미에마카이리 소라마이다리 마이다리야. 주여 오로코 사이 카이로리 테미 카 소이로리 테미 마이다리 마이다리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연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소문화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